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렸다는 점입니다. 예배는 공연처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관람하고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관객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들이 돼서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배 대상이 물질이어서 물질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공을 예배하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대상,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자주 향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주님과 여인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주님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려고 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청하십니다.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 또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여인의 대화는 점점 더 깊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여인의 삶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숨기려고 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어떤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들켜버린 순간에 여인은 화제를 바꿔서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왜 이 말부터 불쑥 꺼냈겠습니까? 정말 예배에 대해서 그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평소에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질문한 이유는 정말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서 종교 이야기로 그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화제를 전환한 이유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장소 논쟁에 갇히지 않으시고 예배의 본질로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점은 주님이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산상수훈이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 속에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은 신앙 논쟁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인생, 숨기고 싶은 과거, 또 실패와 부끄러움이 뒤엉켜 있는 한 여인의 삶, 그 한복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배에 대한 깊은 진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리에서만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엉켜있고 또 드러내기 싫은 이야기들이 많은 그 자리,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예배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이 꼬여있고 스스로도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못한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인이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순간에 예배 장소 이야기로 도망치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그 도피마저도 품으시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랜 종교적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을,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이 논쟁은 단순한 지리 위치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성과 또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여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을 장소의 문제를 넘어가십니다. 그것을 뛰넘으셔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의 말씀은 예배의 장소가 더 이상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고 특별한 장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의 그 문제에서 누가 예배자이냐라는 문제로 옮기십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장소보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염려 가운데 서 있고 또 세상 욕심 가운데 서 있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장소는 예배당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당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 의식을 갖고서 참된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면은 그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곧 예배당이고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지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예배자를 먼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배 순서, 하나님은 예배 형식이나 장소보다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 순서가 중요하고 또 예배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음악의 완성도나 또 예배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교회에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나에게로 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은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 입술은 찬양하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고 또 몸은 와 있지만은 영혼은 같이 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전혀 기대함이 없는 채로 예배드리는 자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모이는 시간이고 또 분주했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가 보여드리는 시간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솔직히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 예배는 근본적으로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드리고 오늘은 바빠서 못 드리고 이와 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응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먼저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키지 않고 생각은 흩어져 있고 또 영혼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흩어진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붙들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굳게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분위기에 취하거나 또 감정에 북받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감정에 맞추지 않고 내 상황에 맞게 왜곡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수정하는 예배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전인격적인 예배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느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내게 감동이 있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열려 있었느냐, 내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면은 그 예배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삶으로 이어질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배를 제단 위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 시간, 선택, 관계,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했지만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미움과 분노와 또 탐심으로 이렇게 산다면은 예배와 우리는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면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당에서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와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선택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그렇게 서 있습니까?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지만은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순서에 따르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상황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모두 해결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여인의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문제에 눌려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부른 찬양이 내일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일의 삶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고백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자들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이 있는 때에도,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할 때에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또 고난 중에도 오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으시고 또 복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